오늘이 주기도문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끝을 맺습니다.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닥솔로지, 송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닥솔로지는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사용하는 매우 익숙한 문구이지만 신약성경의 모든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송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를 헬라어의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능력, 이걸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파워라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하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권세와 능력, 그를 힘입은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기도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영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맡기고 마지막 아멘 하며 주기도문을 믿음의 기도를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없는 사본, 이런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 고대 필사본 중에 코텍스 시나이티커스라고 하는 시내산 수도원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텍스 바티카너스라고 하는 바티칸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본. 이 두 개의 고대 사본을 아주 권위 있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오래된 사본에, 이 사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번역본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는 NIV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는 ESV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는 NASB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성경들인데 각주로 그 내용을 삽입시켜 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후대에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닥솔리지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중에 또 예배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닥솔로지라고 하는 송영으로 모든 예배를 끝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본문 안으로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기도의 끝을, 예배의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호티 수 에스틴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 호티라고 하는 말이 because, 영어에 왜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헤 바실레이아 나라와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and입니다. 그리고 헤 디나미스 권세와 카이, 그리고 해 독사 영광이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영원토록 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분명한 목적을 이 주기도문 마지막 닥솔로지에 다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은 신앙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인간의 영광도 뭐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오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사함을 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닥솔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한 마침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의 결론이고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종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송영이 담고 있는 오늘 세 가지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라, 이 바실레이아, 대개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바실레이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동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또 왕권,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박스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다 뒤흔들 것 같은 그 강력한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했던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은 계획하고 또 인간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정치도 흔들리고 전쟁 때문에 경제도 흔들리고 또 인간의 계획도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성도된 사람은 그래서 이중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외 국민으로서의 시티즌십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주는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만 있어도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세상이 흔들릴 때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간사하게 그 조그만 유익 때문에 흔들리고 배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지면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깊은 영성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 사명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아무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지, 자신의 한 말의 행동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자신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모토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도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순간 내가 털어놓는 고민은 나를 겨누는 칼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고민의 무게를 누가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집안에서 끝날 말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비밀을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은 내 집의 열쇠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 집의 열쇠를 타인에게 함부로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앗은요, 땅 속에 심겨져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새치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입부터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과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 자갈을 먹이라고 우리의 말을 단속하게 교훈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면 침묵을 배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경건 생활에 깊이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려고 합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에 묶여가고 말씀에 매여가고 그 말씀에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나의 실수를 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스탠포드 대학의 최고의 인생학 강의를 주 교재로 쓰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거죠. 영어에 파워, 힘, 능력.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 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ynamis는 무언가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을 dynamis라고 말합니다. exousia는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와 authority, 이 권한을 exousia라고 하는 권세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때 권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들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거나 범인 검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발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dynamis,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법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exousia라고 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원으로 인계할 수 있는 그런 authority를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세나 능력, 권위, 통치권을 그들이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권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힘을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단을 내려고 하고, 나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 그 돈으로 다 사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라면 배신은 밥 먹듯이 해버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세상 나라의 그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dynamis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내가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지 않고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목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돌아가나 보자. 내가 헌금 안 해도 이 교회가 운영되나 보자.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더구만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다 까먹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나의 수고로 거둔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 기꺼이 나의 헌신과 물질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물질에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목회 동안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제가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데는 이것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뭐 별거겠습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 앞에 흔들리고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큰 돈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딸이 되던 그날 초하루에 학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기보다는 앞다투어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4절로 5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 편벽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사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푼이라는 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화려한 집입니다. 널빤지로 내부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또 고급 재료로 목재로 장식하고 천장과 벽을 잘 인테리어해서 꾸미고 연락하고 호화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벽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편벽한 집은 당시 부유한 사람이 살던 잘 꾸며진 집을 편벽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이 좋은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집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망의 핵심은요. 프라이어티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삶과 안락하고 편안함만을 먼저 추구하는 마음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업과 재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쓰지만 하나님과 관계에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프라이어티를 지키지 못합니다. 집과 자동차 취미에 투자하지만 예배와 봉사와 선교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열심히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나중으로. 학개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가? 무엇을 먼저 여러분은 세우고 계십니까? 복받는 비결을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반석위에 세우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몸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몸 성전을 바로 세우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 성전을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마음을 두라고 예수님 늘 강조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제테이테 프론톤 텐 바실레이아 투 테우 카이텐
티카이오시네 아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해서 구하라. 여기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이 현재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한번 딱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추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회 열매도 사람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탄도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도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칭찬받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이런 스토커 같은 죄인의 이기심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 가는 사람하고는 그 관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액을 빨아먹는 것처럼 거머리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 들면 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인의 인간은 자신만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만 바라봐.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업을 하는 것도,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다 모든 것이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헤롯처럼 축먹어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대로 사사로운 이익에 붙여서 이용하려고 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사장적인 기도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독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6번을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돈을 남기고 가고 명예를 남기고 가려고 하는 것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최고의 유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가진 재산을 놓지 못해서 두 손을 꽉 쥐고 몸부림치며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분들을 다 손가락을 다 펴서 염을 해보고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얼굴색이 얼마나 마지막에 바들바들 떨면서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시퍼렇게 멍든 그 몸에 손가락을 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몰라요. 지금은 다 장례사들에게 다 그 일을 맡겨 다 치르지만 예전엔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알코올로 몸을 다 닦고 오물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마포로 다 깨끗하게 휘감아서 염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운명하신 분들에게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
그 장례는요, 호상입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는 너무나도 행복한 장례입니다. 유가족들이 슬퍼하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움켜쥐며 온 혈관이 다 터져서 몸이 시퍼렇게 다 멍들어 있는 그 모습을 장례 치르는 그 집은 초상집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실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상상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시면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기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에게 돌아갈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릴 그날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십시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죽을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독사, 하나님의 영광,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붙들림 받고 살아가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레드오도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